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십계명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신해상 계약이거든요. 네. 신해상 계약의 내용은 뭐예요? 47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높은 제사장으로 만드는 계약이거든요. 네. 그 어떻게 하면은 가장 낮은 노예에서 가장 지고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그 지침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십계명이 뭐냐 그러면 잘 알지 못해요. 네. 그래서 저기 십계명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는 동안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 내용을 다 읽으려고 그래요. 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저는 또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주기도문. 네. 정말 주기도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도문이 있거든요. 네. 그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서 신에게 올리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주기도문만큼만은 하나님께서 정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준 유일한 기도문이에요. 네. 하여간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을 마음속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아무리 비천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고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네. 예, 됐어요. 자, 오늘은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반에서 가장 똑똑한 여윤정이부터 한 읽어주세요. 반장부터 읽도록 바뀌었구나. 하겠습니다. 바뀌었어. 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출애굽기 27강 생명은 놀이개가 아닙니다. 자, 오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 모두 다 눈을 뽑을 준비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네, 그거는 제 경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죠?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네.
이쁜 여자를 보면은 눈이 안 돌아가는 남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 지금 2명 빼고는 거의 그렇죠. 예. 저 고마워요. 나 좀 껴줘서. 선생님 할 말을 잃으셨어. 아내만 알고 사는 남자를 한심한 남자라고 그런데요. 요즘에 애인 하나를 두고 있으면은 양심 있는 남자. 아. 네. 아. 애인 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심한 남자. 마음심. 애인이 셋 이상 있으면은 뭐라고 그러게요? 사심? 능력? 아니요. 열심 있는 남자. 열심이에요. 야. 예, 그러니까 모두 다 한심한 남자들, 예. 한심한 여자들이 되시기를 봐요. 한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한 하나의 마음이라는 네. 뜻이죠. 한 그렇네요. 마음. 예. 예. 자, 바리새인들 중에는 피투성이 바리새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꽤 된다고 하였어요. 피투성이 바리새인. 네. 우리도 있죠. 미아리 피투성이 마포 쌍칼. 그런 불광동- 별명 가진 불광동 사람은 휘발유 누구예요? 뭐 예, 예. 맞아. 그 저기 깍두기 아저씨들 예, 예, 별명인데 예. 그거와는 정반대 로 생긴 별명이 피투성이 바리새인이에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 이런 별명을 갖게 된 연유는 정말 눈물겨운 것이에요. 네. 여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인데 여자를 보면은 음욕이 생기게 되고 그 자체가 죄라고 여겨서 네.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다녀요. 아하. 이 세상의 절반은 여자고 이 세상의 절반은 남자인데, 그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 부딪히고 웅덩이에 빠지고 뭐 그렇게 해갖고 몸에는 상처가 떠날 날이 없어서 얻어진 별명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자에 대해서만 얘기했죠. 그럼 여자들은 괜찮은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여자들은. 네. 예. 자, 세상이 요즘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네. 아까 한심한 사람들을 찾기가 참 어려운 세상을 네.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나 이 제7계명은 어떻게 돼요? 박물관으로 들어가야 한다. 예. 이제는 그전에는 간음이 법률적으로 죄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아닌 것이 돼버렸어요. 네. 그죠? 네. 자, 그렇다면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 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한테 라가라고 하는 자도 살인을 저지른 것이냐. 네. 라가가 뭐예요? 바보. 네. 바보라는 말처럼 많이 쓰이는 말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도 살펴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간음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예.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실마리를 풀을까 하는데 바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 예?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네. 자,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욕과 음욕은 명확히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욕과 음욕은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예. 네. 예. 성적 욕구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성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뭐냐 그러면 성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생명이 그렇죠. 탄생하기 예. 때문에 네. 동식물도 망라하고 네. 그렇죠. 혹둥고래 예. 혹둥고래는 북극해에서 사는데 1년에 한 번 수만 킬로를
헤엄쳐서 칠레 앞바다까지 온대요. 어. 왜? 새끼 내려고요? 그렇죠. 짝짓기 하려고. 와. 이게 성적 욕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지구에 그죠 동식물들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죠? 생명이 없어지겠죠. 사라지죠. 사라지겠죠. 예, 예. 그러니까 성적 욕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성욕을 느낀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네요. 예. 예.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도 아름다운 연이나 잘생긴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오. 예.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네. 그런데 다른 종교나 캐톨릭 교회에서는 성직자들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고 성욕을 느끼는 것 자체를 잘못으로 보기도 하지만 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음욕은 차원이 틀려요. 음욕. 오. 음욕은 뭐냐 그러면은 성적 욕구 충족이 삶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아. 자, 돈.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구나 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예. 네. 다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과 무력이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네. 아니죠. 돈이 얼마 그러니까 그냥 일용할 양식이 충족되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대충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물불 안 가리고 그거를 모으겠다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무력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 구별이 되는 거죠. 성욕과 음욕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라는 뜻은 단지 음욕을 채울 뜻을 품고 여자를 본다는 것이에요. 즉 음욕을 위한 음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성을 오직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 예. 그거를 금한 거예요. 금한 거. 예. 금한 거. 그러므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는 있죠. 영적으로까지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 네. 예. 정말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완전한 결합을 느끼는 그런 대상을 찾으셔야 돼요. 만나야 되고. 네. 예. 그리고 그렇게 만났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도록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바로 이 음욕이 제7계명을 범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요. 네. 자, 간음이 살인 다음으로 중시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 살인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생명을 파괴. 예. 직접 죽이든 상처를 주든 네.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 네. 생명을 위축시키고 파괴하는 모든 것들을 살인이라고 하면은 간음은 뭐냐 그러면은 생명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것을 아하. 오. 간음은. 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생명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생존이다. 생존. 생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살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묵과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간음은 뭐냐 그러면은 그 존엄한 생명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예. 무력보다도 음욕이 훨씬 더 나쁜 거예요. 그렇죠. 무력은 그냥 물건에 대한 그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예. 그렇죠. 매춘이라는 것은 생명과 육체를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그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간음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크나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
간음이나 매추는 오직 육체의 일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배후에는 사탄의 파괴의 영이 버티고 조종하고 있고 그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육체의 일이라고 하지만 뭐 성폭력, 성희롱, 요즘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돼서 어렸을 때 그죠? 이렇게 성폭행을 당해 갖고는 그것이 평생 상처가 돼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때고,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요즘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큰 범죄로 이렇게 치부된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점점 실현된다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번영과 네. 생명을 놀이개로 삼는 것과는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요. 번영을 추구하는 사회나 사람은 반드시 간음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 예. 그래요. 자, 그거는 성경에 아주 고래로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 고래로부터. 예.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바알 신은 한마디로 뭐예요? 번영의 신이에요. 번영의 신. 번영을 추구하는 모든 이방 종교들은 언제나 매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봄철이 되면은 임금님이와 모든 성인 남자들이 바알 신전을 찾아가 제사를 드리고 신전에 속한 성창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바알 신의 그 번식력을 덧입어요. 네. 훗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신에 심각하게 오염되었어요. 네. 호세아 선지자가 그 세태에 대해서 너무너무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네. 이거는 뭐냐 그러면 바알 신전에서 일어나는 그 성창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그 성창, 신의 딸이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냥 우리 딸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딸들. 근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 진짜 타락했구나. 맞아.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상을 드릴지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패망하리라. 호세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네. 이러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주기노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죠. 네.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부터 이렇게 건져 달라고 그러죠. 예. 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악을 제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예. 아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셨다라 그러면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이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악을 예. 제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예.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네.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의미하는 것이지 네. 악에 대한 방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네. 그러니까 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네요. 우리들의 네. 문제. 그걸 아셔야 돼요. 네네. 다시 말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악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휘둘리거나 조종당하거나 이렇게 하수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악의 실체와 본질을 올바로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들이 이것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 행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너무너무 많아요. 저기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쌓아나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자 여기에서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으면 그러니까요. 나와요. 죄송합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그러면은 네. 우리가 이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목록들을 많이 나와요. 특히 사도 바울이 네. 가장 열심히 얘기했어요. 뭐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이러면서 쭉 나와요. 그 얘기는 그걸 읽으면서 제가 여기에다 덧붙일 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만큼 잘 해놨어요. 왠 줄 아세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목록은 뭐냐 그러면 지적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목록을 통해서 지금 내가 악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가? 네. 예, 아닌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였으나 이러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 그건 우리를 책망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나는 애인도 없어 정말 한심한 남자야 한심한 여자라고 해서 간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다시 말해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생명을 놀이개로 생각하는 거. 네. 그거를 모르는 어느 정도로 무시무시하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다가 어떤 일이냐 그러면 그 파라오가 그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올리는 충문이 있었어요. 충문.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파라오가 누구예요? 왕이죠. 그 당시 최고 아니에요? 최고. 네. 최고. 그런데 자기 딸이 공주가 신전의 여자로 선발된 것을 기뻐하면서 네, 그 신에게 바치는 찬양시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왜요?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뭐가 잘못된 건지. 그죠? 그렇죠. 네. 그 요즘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는 시들했지만 옛날만 해도 대단했어요. 난리 났다. 바로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신전의 여자를 선발하는 과정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미스 코리아로 당선됐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뭐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이러잖아요. 사절단. 최고의 영예로 삼는데 그거나 이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거. 그래갖고는 어떻게 돼요? 자기를 상품화 시켜버리죠. 스스로 상품화 시켜버리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간음에 속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사람인 이상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미 더러워졌는데 자기가 더러워진 줄 모르는 거예요. 네. 악인의 길은 저기 전도성가에 나오죠. 자기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넘어졌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일.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는 그거 안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뜻들을 바로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린 거. 오늘도 마찬가지죠.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가 팽배한 나라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향락산업과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룸살롱은 옛날에 바알 신전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신전에 속한 여자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향락산업이라는 게 뭐예요? 사업 거기서 많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에 다양한 능력과 힘을 부여하셨어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도 나름대로 능력과 힘이 있고 뭐든지 다 그 나름대로의 특성들이 있고 장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러한 것들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창조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돼요. 네. 아담에게 부여된 것이 무엇이냐면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일컫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자식은 내 배 아파 난 내 새끼라고 생각할 때 이미 그 자식들의 운명은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욕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음욕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이렇게 감사하고 향유할 수 있어야지 그것을 소유하겠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요. 그것이 아내이든 남편이든 간에 자식이든 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내와 남편, 가장 가까운 사람의 생명이죠. 네. 생명.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욕,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성욕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예. 그 성욕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근데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하. 네, 믿음.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뭐예요? 네.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그 성욕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조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백성과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려고 인구 조사를 하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그죠? 네. 네. 그건 뭐냐 그러면 왕이 백성과 군대 숫자를 세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인데 네. 그때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만들어야 돼요. 네. 예, 그래야지 통찰력도 생기고 예지력도 생기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파괴와 연루되어 있어요. 파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쁜 여자랑 결혼하고 뭐 그 다음에 지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냐 그러면 단지 소유를 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철저하게 파괴한다는 거죠. 가인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러면 소유라는 뜻이에요. 소유 획득. 예.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유와 획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쟁취하려는 것은 모두 다 간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 그러면은 우리들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데 소유와 획득 차원에서 자꾸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와 획득. 아,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뭐 이러잖아요. 네. 그죠? 헌금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 잘 들으면 맞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성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렇다는 것이죠. 예. 기독교의 타락은 뭔 줄 알아요? 기독교의 타락은 기독교의 종교화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그냥 남들을 살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이렇게 행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뭐냐 그러면은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네. 예. 그러니까 올바른 부부관계, 정말 좋은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런 일들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든지 가장 중시하는 것. 사도 바울은 뭐예요? 독신으로 살았어요. 네. 그런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의 단점은 뭐냐 그러면은 예.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음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해를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네. 결혼을 음행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고 있는 것이 흥미롭죠. 그죠? 그렇게 전제한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7장 4절에서 5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정말로 획기적인 선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당시 아내는 남편의 재산에 불과해요. 재산. 남편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주장하지 말라고. 왜? 남편은 아내 것이고 예. 아내는 남편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생명과 행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 정말로 올바른 부부 관계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얘기하고 진짜 맞네. 있어요. 각방 쓰지 말라 그러잖아. 예. 맞아. 진짜. 그러니까 절대로 정말 소중한 존재로 알고서 그렇게 할 때 있죠. 그 아내가 친정 간다고 그래도 나도 갈래 그러지 만세를 안 부른다는 거. 나도 갈래. 그러니까 그럴 정도 사도 바울이 독신이었기 때문에 결혼의 깊은 그런 거를 모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정말로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네. 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바알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 뭐 아테네 신전 네. 있죠. 그 안에 다 성창이 있었어요. 다 성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을에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나 오히려 거기에 뽑힌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니까 뭐
그 순결하냐 안 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왕비도 그런 사람 중에 뽑혔을 것이니까 의뢰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은 그냥 뭐 그 밥 먹고 숨 쉬는 거 하고 일상처럼. 그런데 살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엉망진창이 되어 버리는 네. 거예요. 근데 옆에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가정들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예,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동경하게 돼서 유대 여자들이 최고 인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욕구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네. 특히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음욕을 놀이개로 삼아서 네. 소유하고 획득하려고 할 때 이미 그의 영혼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합한다. 네. 네. 그러자 성령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람에게서 거할 것을 찾지 못하고 떠나가자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체 얘기할 때 고기 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그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와 결합할 때는 반드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을 때 뭐냐면 영적인 사람에게 영적인 것을 더 강화시켜서 그 육적인 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 바늘로 콕콕 찌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네. 네. 그런데 음욕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생명을 놀이개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그 뭐죠? 그 마음을 읽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것을 갖다가 명심을 하고 정말로 가장 따뜻한 가정을 이루도록 서로 그죠 부부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돈을 잃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다시 벌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나 신뢰를 잃고 나서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회복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잘 생각하고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렇게 그 간음이 가장 쉽게 일어나는 곳이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간음이요? 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예. 아내가 남편을 갖다가 돈 벌어오는 기계로 생각하고, 네. 그죠? 그 온전한 가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 예. 함부로 할 때, 예. 그죠?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권태기라는 것이 생기죠. 네. 권태기가 뭘까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단순히 육적인 존재로 볼 때 권태기가 오는 것이죠. 그죠? 예. 더 이상 매력이 없어. 더 이상 뭐 그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해야 될 것은 건강한 영혼은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관장한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로 회복시키고 네.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애써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지 깨달을 때만이 간음하지 않는 죄를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여간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요.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사실은
간음이라는 거 이거 자체를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눈 조심하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면 오늘 그게 아니라 정말 생명을 놀이개로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죠. 네, 그러니까 뭐 아니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이제 우리가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때가 있지 않았나요? 저는 이제 사실 그런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진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간음은 육체에 국한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정말 영적인 거고 맞아. 영혼의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 아 진짜 진짜 보니까 간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다니다가 여기가 막 피투성이가 되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가 완벽한 영적인 관계가 되면 저절로 되는 맞아. 게 그럼 간음을 안 하는 거다라는 맞아요. 생각에 이거는 또 관계가 맞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맞아. 그 부부 관계의 건강함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맞아. 건강하시죠? 그럼요. 네, 많이 건강하십니까? 건강합니다. 이게 그 진짜 말씀 안에서 부부가 서로 소통하는 게 되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아, 맞아요. 거예요. 맞아. 진짜. 너무 좋다. 오늘 진짜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각방 안 하시고 같이 합방하시고 그럼요. 서로를 주장하지 않고 예, 예. 맞아요. 이렇게 삽시다. 진짜. 네, 가시죠. 가시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고 하셨나요? 1번 바리새인과 이방인, 2번 이방인과 서기관, 3번 바리새인과 서기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